18절로 25절, 2장 23절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밖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 1980년대부터 시작한 저스티스, 이 정의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이를 토대로 책으로 만든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2010년도에 한국에서 출간된 후에 무려 120만 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의에 관한 관심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선로 위에 5명의 사람들이 있네요. 이대로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5명의 사람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단기 버튼을 누르면 기차의 선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기차의 선로를 바꿨을 때는 저쪽에 또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따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하면은 제가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3시에 만나요? 네. 풍삼적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의 호응이나 사고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토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딱 다 읽게 되면 속 시원한 답변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이룬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탄절기 단골 본문이에요. 12월에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누가복음은요. 누구 위주의 기록이냐면 마리아 위주의 기록이에요. 처녀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친척인 엘리사벳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 일을 격려해 줬을 때 마리아가 찬송하게 되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구유에 그 아기를 낳게 되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마리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그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본문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대략 이러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혼인하고자 하게 되면은 예비 신랑 측에서 혼수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측에 가게 되죠. 그걸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정혼, 곧 약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면 파혼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이 돼요. 신명기 2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자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에 따르자면 일단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위를 팩트를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녀를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다가 공중으로 하여금 그녀를 돌로 쳐 죽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을 알지 못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임신이 간통에 의한 것이구나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본문을 읽어봤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신앙의 면모를 지닌 인물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꿈을 꿨어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지시대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첫 번째 마리아와 결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켈레오를 피해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꿈의 지시를 받고 순종할 때마다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건을 아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성경이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죄가 없다. 율법을 준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계속 이거 일주일 동안 찾아보면서 송태근 목사님은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율법을 잘 살펴 지키다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율법을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잘 살펴 지키다. 그럼 따라 볼까요? 율법을 잘 살펴 지키다. 이 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살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 요셉을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초기에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추후에서 강조하고 있는 매우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충격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지금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의롭다 칭송받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의 그 율법 조항 613개의 세부 조항을 더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또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또 하나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보다 의롭다고 칭찬받던 저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헌신이 도리어 그들의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들의 모든 외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만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회중들은 몰랐어요. 예수님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순간에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을 얻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기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식할수록 기도를 잘할수록 구제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과 명성과 칭찬을 얻을수록 그들은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의롭다 칭함받던 저들이 실상 사랑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진짜 백성이라 하셨던 것처럼 할 때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혈안이 되곤 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자꾸 누굴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정죄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구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순간 자기 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카타르시스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 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을 낮추는 그 순간 내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자기 의를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17년도 여름에 제가 성복주와 청년 전임 사역자 8년 차였거든요. 그때 8년차 때 1개월 정도의 안식월 시간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2박 3일 동안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필그림 하우스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철로 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철로 역정을 산책을 하면서 한 장면 보면서 그 순례자가 겪었던 영적인 시험들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한 도서관이 있는데 카페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들어갔더니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다 보면서 어떤 책 볼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찾게 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학자 스카펙이라는 크리스찬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책의 논조는 이겁니다. 지금 점점 거짓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거짓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에 빠져있는 환자들이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팩트와는 상관없이 남을 정죄하고 낮추고 나 자신은 미워하고 높이는 그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누룩과도 같이 퍼져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전 이 책 보면서 감탄은 금치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위선을 미워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누룩을 경계하셨구나. 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 체제가 위선과 거짓에 빠져 있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한 사회의 모든 국민과 시민 사회가 그 누룩이 전파되어 그 사회는 거짓 사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통찰한 책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책의 내용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저를 향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자기 애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이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옆에 있는 사람은 날 너무 몰라줘. 하는 그 원망과 호소 속에 결국 내가 섬기고 있던 게 자기 애였구나 라는 것을 그 2박 3일 시간 동안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랑하며 섬기기가 쉬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기 쉬운 숲의 환경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또 이것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적용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기를 의를 세우는 것 자체를 활용하는 걸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였던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행하되 율법을 잘 살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음이라고 빠르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법정에 세우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분위기상 설령 그녀가 무죄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그녀 자체가, 임신한 그녀 자체가 공중에 세워진 것 자체가 이슈화되게 되면 그녀는 한평생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무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연약한 여인에게 불명예를 씌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받은 상처와 수치를 그대로 안갚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율법주의보다 더 나은 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바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 인용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 인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말씀 인용하나? 시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떨어져 보시죠.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율법주의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탄의 자녀들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를 당시 유대 사회에 퍼뜨리고 있는 주범들이 됐던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준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율법의 외적인 것들 잘 지켰다.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했던 요셉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의가 무엇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예사단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의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형제와 이웃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 자신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의에 호소해서
섣불리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녀에게 불명예를 씌운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믿음의 근거에서 마리아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뭐예요? 율법주의에 의해서 마리아가 쳐 죽임을 당하고 태아로 있는 예수가 사생아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아니면 율법에 담겨진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헤아리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성경책 말씀 연구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악랄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의로워집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어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상교회는 이렇게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공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네. 여기 기분 나쁘시죠? 자꾸 이렇게 여기 안 좋은 쪽 해가지고. 예.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어디 안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우린 다 말씀 읽죠. 근데 그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를 헤아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가 긍휼히 여김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살피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어요.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긍휼의 목자. 주님은 진짜 양을 사랑하시는 참 다윗왕이시다. 그래서 별명이 다윗의 자손, 긍휼의 목자예요.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그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마리아지만 호칭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요셉이 율법주의로 상황을 보지 않고 있고 율법을 잘 살펴서 분별하는 그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행입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마리아가 가늠한 거였어요? 아니죠. 성녀로 잉태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녀는 무죄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오해와 정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연약한 이웃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를 그녀의 뱃속에 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이 계시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자 요셉은 끝까지 의를 행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의를 행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기 예수에 대한 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출산하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혈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성탄생에 관한 신앙과 믿음을 후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의를 행합니다. 임신된 마리아의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도,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것도, 더 나아가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의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아기의 생명을 지켜내는 요셉의 그 모든 것을 보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보기 좋다, 향기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의란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일에 헌신된 이 모습, 성경이 이걸 보고 의롭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 자체, 산을 옮길 믿음을 행사하는 것 자체,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 자체, 화려한 말솜씨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보고 사람 하나님 보시고 너 의롭다 평가하신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듯 나와 관련된 내 형제와 동역자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책임을 지는 그 모습, 그걸 성경이 의롭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는 그 자기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요셉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왜 요셉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강조되는지, 왜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첫 번째 샘플로 얘기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마태는 다시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세우는 안디옥 교회의 전통주의자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그 소망, 하나님 의에 줄입니다. 하나님 의에 줄입니다. 주님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넘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발견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헤아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새로운 교사예요. 새로운 모세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다 보니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한 일, 무거운 짐을 주는 데에만 그 말씀이 활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새로운 교사가 되셔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산상순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형제를 헤아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긴 자로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 도대체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메마른 이 땅에 도대체 정의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 한국 사회를 향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정의인지를 주님이 나타내신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림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후예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